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의 두 종류의 삶.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선교할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니 선명하게 다른 두 종류의 인생, 한 번뿐인 생애를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삶은 무엇이며 나는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두 삶 가운데 첫 번째는 담대하게 사는 인생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회당은 공식적으로는 안식일에 한 번씩 모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거기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반응, 상황이 전개됐을까요? 9절 상반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좋은 반응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반대합니다. 비방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린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바울은 떠납니다. 참 이상하죠? 아니, 담대한 자가 왜 떠난 게 아닙니다. 9절 하반절부터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떠나요? 포기해요? 아니에요. 또 다른 전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이지만 거기서 떠나는 것이 이제 그만두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석 달 동안 공연이 그게 아닙니다. 그는 또 다른 탁월한 방식을 가지고 왜 일주일에 한 번 모여 날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이태 동안 증거하는데요. 그냥 반대하는 사람만,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 모든 이방인까지 그 말씀을 듣는 더 큰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아십니까? 이 나라에 속한 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위축되지 않아요. 그 담대함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장하는 나라예요. 겨자씨 그 자체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점점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선포하는 자, 겨자씨 하나님 나라 그 선포도 위대한데 점점 자라는 이 나라를 증가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은 담대함이 애초부터 있었고 담대함이 어떤 역경에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더 열심을 내는 것이고 더 당당한 것이고 더 담대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와, 예, 정말 놀라운 산입니다. 그런데요, 이 산을 향해서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그런 청년이 도전했습니다. 1951년 도전 실패, 1952년 도전 실패. 그래서 기자들이 물은 것입니다. 지금 계속 실패했는데 이제 도전은 멈추는 겁니까? 끝내는 겁니까?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도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레스트 산은 더 잘하지 않지만 나는 더 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그대로 있어요. 내가 못 올라갔어. 그러면 그는 그대로 있다고요. 나는 전략을 바꾸고 훈련을 더하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내가 이제 그것을, 나는 변화될 수 있고 그건 안 변화돼요. 그건 고정돼 있다고요. 나는 바뀔 수 있다고요. 내가 왜 도전을 멈춥니까? 드디어 1953년 5월 29일 등정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내가 바뀌면 되잖아, 내가 더 성장하면 되지만, 내가 더 굳건 꿈을 가지면 되잖아, 내가 더 훈련하면 되잖아 하면서 세상의 온갖 낭만들을 이기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요, 이 나라는 불변의 나라고, 이 나라는 점점점 자라는 위대한 나라고, 이 나라 밑에 다 모든 것이 속해 있는데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시시한 삶을 살아요. 후퇴하는 삶을 살아요. 후회하는 삶을 살아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아는 자들이 가슴 벅차게 이 나라의 위대함을 알고 이 나라를 증가하는 것이고요, 선교는 하나님의 성품을 안 자들이 그 성품 안에서 하는 것이 선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선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서에 보면요, 큰 라지, 큰 이란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큰 물고기도 나오고요, 큰 배도 나오고요, 큰 물결, 큰 폭풍, 크다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곳에서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요나가 처음에는 불순종했습니다만 그가 이 큰 풍랑과 큰 문제가 많은 그 속에서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크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크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한 요나는 선교 넉넉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부터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4장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돼요. 큰 성읍, 큰 배, 큰 물결,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난 더 이상 못하지, 너무 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자들이요, 크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게 풍성하게 웅장하게 계속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결코 세상에 큰 거 보고 풍랑 보고 반대를 보고 조롱하는 것을 보고 그만두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아까 찬양할 때도 사랑해요 막 목소리 높여서 하다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을 만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지난번에요, 워싱턴 갔을 때에 우리의 많은 아이들부터 형제자매들이 우리 장로님들 다 이제 많이 가서 여러 사역을 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흥열 목사님과 인터뷰 대담을 했습니다.
그 대담은요 주로 선교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퀸즈 장로교는 선교적으로 삶을 사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땅에 왔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가나안 땅 가지 않았냐. 우리도 이 땅에 왔을 때 우리 목사님부터 우리의 그 선배들이 선교적 마음을 품고 이민 땅에서 우리가 잘 먹는 그것이 아니라 선교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또 질문해요. 그런데 목사님, 그 다민족 선교는 어떻게 돼서 시작했습니까? 그래서 또 내가 쫙 얘기를 했어요. 이제 8년 만에 와보니까는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민자들은 떠납니다. 유학생 또 이민자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캄캄했는데 그 캄캄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면서 한 이야기를 잠깐 보세요. 잠깐만. 나 어떡하지? 하면서 그런 마음이 힘들었고요. 그 기도하면서 또 마음을 애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 깨닫게 됐어요. 나는 한인들의 아버지만 아니야. 와, 아멘입니다. 나는 모든 열방의 아버지야. 이 땅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 예. 열방이 모여 있잖아. 예. 그러니까 너의 할 일은 모두가 내가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하라 라는 그런 길을 답답한 가운데 네. 잃어버린 길 가운데 찾게 된 것이에요. 네. 그때 다민족의 비전이 뭐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벼랑 끝에서 네. 번뜩 찾아온 비전입니다. 와, 정말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이런 끝에서 다른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 거. 그게 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네. 선명하게 보여주시니까. 이게 또 선명했어요. 합니다. 네, 깔끔했습니다. 이거 13분짜리입니다.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아니 너무 깔끔하게 질문했고 저는 뭐 좀 둔탁하게 그 대답했습니다만은 사진을 우리 교회 여러 사이트에 들어와서 사진을 딱딱 뽑아다가 얼마나 정리를 잘해줬는지 딱 아주 13분 그 안에 이 우리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질문하셨고 또 이야기가 전개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다민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밖에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잘 되고 우리 한인들이 깔끔하게 뭐 다른 거 싫어 뭐 귀찮아 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만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라는 것을 딱 깨달았을 때 어떻게 왔다고요? 캄캄했을 때 왔어요.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벼랑 끝에서 찾은 거예요. 나는 열방의 아버지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힘든 것도 없고 그 다음부터는 아까운 것도 없고 그 다음부터는 달리는 것이고 열방의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그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선교는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교는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지향해요? 선교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분을 안 자들은, 그 나라를 안 자들은요, 담대함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1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손 뭐 쎄봤자 얼마나 세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힘든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힘이 뭐 있겠어요. 손수건, 앞치마, 바울의 근데 이런 자그마한 것들이 놀랍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귀신을 떠나게 하는 것이에요. 와,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는 평범하게 보이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은 것, 모세의 손에 80난 모세의 손에 이브 때에도 어떤 이제 연세 높으신 그 여성도가 이제 등록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다 같이 이제 늙은 사람이 아이고 옷도 이런데 막
그래요. 예쁘세요. 아름다우세요. 멋있어요. 사진도 찰칵같이 찍고요. 너무 아름다운.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 보실 때 너무 예쁜 딸이 드디어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의 자그마한 것, 난 나이 들었어, 난 못해. 아니에요. 그것들이 아름답게, 아까 찬양에 이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85세 갈렙의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작은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뭐 다윗의 그 물맷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제 킹덤 미션은요, 2박 3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생의 문제를 다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시간은 영원이에요. 2박 3일 동안 힘들고 어렵죠. 이거 시간이 거꾸로기 때문에 우리 대원들은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낮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영원한 문제다, 주님의 나라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큰 비전을 가지고 일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복음도 전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 뭐 태권도도 하고 뭐 여튼 거기서 여러 가지 뭐 댄싱 같이 하고 시간들이 많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올해도 다양하게 합니다. 근데 작년에 그것을 마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것이 계속돼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티칭하는 일, 가르치는 일이 좀 더 디테일하고 길게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요, 음악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찬양이 우리같이 이렇게 찬양이나 이런 것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너무 정말 척박한 상황 속인데요, 우리 이성원 집사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춤으로. 아직 떠듬떠듬 쳐요. 근데 그 가사를 보세요. 여러분의 선교 바자를 통한 그 거룩한 헌금들이 그곳에 키보드를 사게 만들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는 가운데 그 캄보디아예요. CND 거기 가보면 온통 우상이에요, 온통 우상이에요. 근데 거기서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의 옷을 입으신 하나님, 원수들이 벌벌 떤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이것이 킹덤 미션입니다. 저주 안에 있던 자들, 마귀의 굴레 가운데 있던 자들이 벗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땅으로 변화되는 그 일들, 우리의 자그마한 것, 정말 귀한 재능 주님이 주신 줄 알고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 다들 우리 아이들도 다 하나님 앞에 좀 작은 것 막 댄싱도 하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적적으로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현장은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있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요번에 우리 경찬팀이 이제 그 워싱턴 가면서 아이들도 같이 갔거든요. 대단하죠. 갔는데 그래서 월요일 날 막 사역 이제 그 막 예배 드리고 화요일 날 새벽에 경찬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운전기사가 생각했대요. 나중에 깜짝 놀랐는데 이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어젯밤에 늦게 끝나고
뉴욕에서 워싱턴까지 왔는데 이 새벽에 누가 일어나? 애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또 가서 찬양하는 것을 보고요, 그 운전기사가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여러분들, 이제 저도 이제 찬양할 때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가서 막 마라나다 막 했는데 그냥 한 거예요. 그게 화요일날 밤인데 목요일날 떠났는데 누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이번 설교에 은혜 받았는데요, 목사님 그때 찬양할 때 춤췄죠? 늘 추니까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춤출 때 저 우울증 치료받았어요. 그래요. 자기가 수년 동안 이 우울에 눌릴 때, 예수님 믿었는데 우울에 눌렸는데 그렇게 막 할 때 이게 뭔가 탁 터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멈추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요, 그 속에서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어저께도 헌금하는 거 봤잖아요. 그것을 내놓으면서 주님 쓰세요, 주님 쓰세요. 자그마한 것에 기적이 있다니까요. 손수건 이게 뭐야? 앞치마 이게 뭐야? 내가 뭐 북에 사는 게 이게 뭐야? 우리가 무슨 성교바지 하는 게 이게 뭐예요? 그게 뭐냐고요? 위대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이적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그마한 것들이 이적을 나타내고 원수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당당함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부끄러운데, 아닙니다. 내놓으면 쓰시는 일은 하나님이세요. 저 앞에 드리기만 하면, 오병이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십니다. 담대하게 삽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이 담대함으로 사는 자들은요, 주눅들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더 힘있게, 어려울수록 더 세게 주님의 나라를 증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포기하지 않는 성교적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삶이 있다고요? 두 번째, 시험 삼아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은 연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실전이에요. 실전. 맛보기가 아닙니다.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네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들이 가만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하면 막 놀라운 일이 나니까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 시험 삼아서. 바울은 시험 삼아 한 게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고, 그의 선포는 시험 삼아 선포한 게 아닙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그들은 그 귀에 들린 대로 예수의 이름 그것만 듣고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해.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영접해. 주님을 내 구주로 모시지 않았는데 그냥 입술로만 한다고 해서 무슨 권세가 나타나요? 가짜야, 가짜. 근데 그게 아주 대단하거든요 하면서 그것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는데 가짜가 있어. 가짜가. 그 안엔 진실성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14절부터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며. 악귀 들리는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척 하는 자들은요, 마귀도 기분 나빠요. 마귀도 기분 나빠요. 너 자꾸 예수 하는데 마귀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믿지 않아서 그렇지. 야, 너 어쩜 그렇게 사냐. 그러니까 제사장 아들들도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영적인 집안 아닙니까? 직분자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 집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갖다가 가짜로 한다니까요. 살짝 이름은 불러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은 안 계시더라. 그러니까 막 하니까는 마귀한테 치면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넌 누구냐? 왜 예수 이름 함부로 불러? 마귀도 싫어요. 네가 마귀 편이면 마귀 이름 부르고 다니는데 우리 편인데 왜 예수 이름 부르고 다녀? 그러니까요, 아주 망신당합니다. 아주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있을 때 어느 날 저를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찾아왔는데, 저를 만난다고 해서 왔는데요,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온 것입니다. 근데 들어올 때 저한테 성구가 하고 들어와요. 난 성국이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 이름 모르겠어. 성구가 하는데 오래간만이야. 잘 있었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지금 이 사람 이름도 생각 안 나고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같은 반에서 막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제가 또 딱 번뜩이면서 그때 우리 담임 누구지? 물어봤습니다. 담임 얘기를 안 하고 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슬슬 이상한 게, 그런데 이제 본론이 나오는데 자기 아내가 지금 충대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몇십만 원만 돌려달라는 거예요. 금방 갚을 테니까. 오케이. 근데 전혀 모르겠어요, 그 사람. 근데 자꾸 그러는데 막 불쌍하게 막 얘기하니까 눈물이 막 날라고 그래. 눈물 날라오는데 눈물 나면 안 됩니다. 야, 너 나하고 사진을 찍자. 그래서 목사님 들어오시라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사진 딱 잡으니까요, 사진 찍고 가. 그러니까 후다닥 도망가면서 자기 바쁘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가짜기 때문에. 아무리 저의 이름을 불러도 진짜 동창이 아닌데요. 아무리 저를 갖다 아는 척해도 진짜 그 관계는 없는데요. 아무리 예수를 불러도 관계가 없는데요. 진짜 예수님 믿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만 보는 인생이에요. 맛보기 인생이에요. 연습하는 인생이에요. 인생을 그렇게 살 거예요. 간만 보다 살 거예요. 되나 안 되나, 신앙생활 이거 해볼까 말까, 어느 날 나오고 안 나오고 간 보는 사람 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할 때 간 보듯이, 시험 삼듯이 이렇게 봤다가 저렇게 봤다가 저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교회도 갔다가 점집에도 갔다가 이런 생활 하지 말라고요. 한 번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이지. 예수님은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우리 위해서 죽으신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 위해서 죽어줬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은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분만 믿어야 되잖아요. 그분만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분을 따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담대하게 그분에게 맡기며 나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험 삼아 사는 인생, 그 인생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망하는 것이에요. 망신당하는 것이 다 벗겨져 있어요. 그 인생 다 송두리째 정말 벌거벗은 임금처럼 폼은 좋아도 벌거벗고 다니는 그런 인생이 마지막이에요. 남는 게 없어요. 간 보는 인생, 신앙생활 간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거 했다가 이렇게 하면 복 받을까, 이렇게 하면 칭찬 받을까.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칭찬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르게. 아무 주님과의 지적 관계도 없으면서 예수 이름만 입혀 있어요. 안 나오는 게 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이사야 1장에 보시라고요. 너희들 자꾸만 왔다 갔다 하지만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이름만 자꾸 부르냐, 귀찮게. 외식하는 자들 되지 마시고 진실로. 그렇다면요, 그 외식이 아닌 특징은 담대함입니다. 어떠한 역경에서도 담대하게 사는 것이에요. 당당하게 사는 것이에요. 뜨겁게 사는 것이에요. 일관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 한 분,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에, 그 나라를 내 모든 영역 가운데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가 임한 삶을 사는 것이,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인생을 항상 그냥 이게 발을 한 지 빼고선 그냥 양쪽에 걸터 앉은 사람처럼 이렇게 빼고서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아멘. 한 번 신앙은 끝까지 신앙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358장 1절과 4절을 찬양합니다.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1절과 4절을 찬양합니다. 주의 진리. 경찰은 나오세요. 하늘 뒤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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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달리세 나가세 나가세 주